오늘은 인생의 역설이란 제목으로서 전도서 7장 1절로 10절의 말씀 속에 담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과연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 인생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독일의 극작가 장 파울은 말하길 인생은 한 권의 책과 같다라고 말했으며, 프랑스의 철학자 장 폴 사르트르는 인생은 BCD이다 라는 독특한 정의를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탄생에 해당하는 영어 birth의 B, 죽음에 해당하는 영어 death의 D, 선택에 해당하는 영어 choice의 C의 첫 글자만을 따서 BCD, 즉 인생은 태어나고 죽고 그 양극단 사이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선택의 여정이다라는 흥미로운 정의를 내리기도 하였죠. 자, 이처럼 인생이란 과연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모든 영역에 속한 사람들이 함께 고민하며 또한 공감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일부분인 것은 분명합니다. 자, 그렇다면 인생이란 무엇인가라는 동일한 질문 앞에 진리의 말씀인 성경은 과연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전도서 7장 1절로 10절은 바로 인생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본 진정한 인생의 정의는 무엇인가를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전도서 7장 1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아멘. 제가 좋아하는 한국의 시 중 가장 탁월한 명시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김춘수님의 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자, 여기서 꽃이란 이 가슴 따뜻한 시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이름이란 단어입니다. 꽃을 매개체로 하여 인간 내면에 고민하고 갈망하고 있는 바로 존재의 본질을 인식하고픈 어떤 열정을 바로 이 시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고 보면 김춘수님의 꽃이란 시가 많은 대중들에게 사랑받는 근본적인 이유는 분명 우리 내면에서 갈등하고 있는 나라는 존재의 비밀에 대한 지적 갈급함,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나만이 아닌 내가 누군가로부터 사랑받기를 갈망하는 내면의 갈등에 대한 그 질문을 진지하게 묻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저는 이렇게 한국 사람이면 누구나 사랑하는 바로 김춘수님의 꽃이란 시의 질문에 대한 진정한 해답이 사실은 성경에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의 아름다운 사랑을 노래한 아가서에 보면 사실은 먼저 우리가 주님의 아름다운 꽃과 같은 존재임을 주님께서는 분명히 노래로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아가서 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과 같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태어나면 누구나 이름을 부여받고 그 이름이 우리의 자아상을 만들어갑니다. 또한 그 이름으로 다른 이름들과 관계를 맺어가죠. 탈무드에 보니 이름보다 더 소중한 없다라는 어떻게 보면 결론적인 말을 기록하고 있으며, 또한 좋은 이름을 가진 사람은 인생의 반은 성공한 것이다 라는 말도 있죠. 그에 반해 여러분, 히브리 민족에게 있어서 이름과 대조되는 기름이란 과연 어떤 의미로 그들에게 다가갔던 걸까요? 바로 그 사람이 소유한 재물, 그 사람의 부요함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매개체였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재물을 추구하죠. 그런데 성경은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더 낫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름이 단순히 이름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름을 통해 그 사람이란 존재와 그 사람이 풍기는 인격을 그 이름이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때문에 아름다운 이름을 남긴다는 것,
다시 말해 세상을 살면서 어떤 인격과 어떤 존재로 인생을 살아내는 것은 재물의 추구보다 더 소중한 영원한 그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가치임을 전도서는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언제나 성경에서 어떤 인생의 커다란 변화를 나타낼 때는 한결같이 그 인물의 이름의 변화가 있었음을 공고히 밝히셨던 것이죠. 자, 예를 들면 갈대아 우리의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심으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아브람은 높은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반면 아브라함은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 즉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이죠. 성경을 보게 되면 이름이 바뀐 아브라함의 인생이란 결국 자신만을 위한 도도하고 지체 높은 아버지의 자리에 머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삭의 아버지만이 아닌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로,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오고는 모든 세대의 신앙의 아버지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또한 어떻습니까? 그는 원래 큰 자란 이름의 뜻을 가졌던 사울이었습니다. 하지만요, 그는 작은 자라는 바울이란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여기에 이름에 담긴 깊은 영적인 비밀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는 작은 자가 큰 자가 된다는 역설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지고 자기를 높이는 자가 낮아지는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또한 깊고도 깊은 영적 원리를 바울의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 유명한 말씀을 통해서 바로 1차적으로 이러한 자신을 가리켜 예수 안에서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역설하지 않았습니까? 진정한 실상이 세상의 부귀영화보다 예수 안에 변화되어 새로워진 그 존재가 훨씬 낫다는 바로 그 사실을 새로운 창조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자신을 투영하면서 선포했던 것입니다. 저 역시도 이장욱이라는 이름과 함께 제임스라는 영어 이름이 있는데요. 미국에 유학을 가서 저도 외국 친구들이 쉽게 불러줄 그러한 영어 이름 하나 있으면 좋겠다 싶어 떠올랐던 이름이 007 영화 시리즈의 주인공인 제임스 본드가 생각나서 별 생각 없이 처음에 제임스로 지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님을 개인적으로 깊이 만난 후에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결코 우연이란 없다라는 사실을 일단 깨닫게 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제임스라는 이름이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야고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원문에 등장하는 야고보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발뒤축을 잡는다라는 뜻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야곱이란 이름의 뜻과 똑같은 뜻이었다는 것이죠. 구약의 야곱의 신약판 이름이 야고보라면 신약의 야고보의 구약판 이름이 야곱인 것입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야복강에서 여호와의 사자와 씨름을 하면서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의 대화가 이것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아멘.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신다는 뜻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 된 이후의 인생은 정말 그의 이름 뜻대로 한 개인을 뛰어넘어 한 민족을 신실하게 붙드시며 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야고보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살아생전 큰형님이었던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였지만 나중에는 교회의 큰 어른이 되게 되었고 전해오는 전승에 의하면 그의 별명 하나가 붙게 되었는데 낙타 무릎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기도를 많이 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러면서 그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임을 역설하며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실제로 신앙의 가장 아름다운 실천인 주를 위해 순교하면서 그의 인생의 마지막 챕터를 아름답게 마무리했죠. 또 하나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 여자가 행한 일도 기억되리라는 베다니 마리아의 이름이 영원히 기억되는 반면, 사도신경에 등장하는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은 신앙 고백이 형성된 이래로 그 이름은 전 세계 교회가 그리스도를 못 박은 장본인 중에 한 사람으로 고백하는, 주님 재림하실 그때까지 계속해서 고백되어지는 부끄러운 이름으로 남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얼마만큼 물질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신앙인에게 있어서 이러한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이름을 만들어가고 있는가라는 레슨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삶을 통해 이것을 교훈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 가운데 가장 위대한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주님의 이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그 이름으로 구원받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며 그 이름으로 전파하며 그 이름으로 축복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이름은 인격입니다. 이름은요, 존재예요. 이름 속에 모든 것이 녹아들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어떤 아름다운 이름을 추구하고 있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가치 있는 이름이란 가치 있는 삶을 살 때 따라오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그 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그 순간, 우리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사건 가운데 하나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 우리의 이름을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전도서도 말씀합니다. 그래서 보배로운 기름을 구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은 아름다운 이름을 추구함이라고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너무나도 중요한 역설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바로 보배로운 기름보다 아름다운 이름을 추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두 번째와 세 번째는 같은 내용, 다른 표현이지만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전도서 7장 1절 후반부 그리고 2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단단은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아멘.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이것은 죽음 자체가 더 좋다는 말이 아닙니다. 출생 이후에 살게 될 세상과 죽음 다음에 살게 될 세상을 비교해 보니 태어나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좋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사실 하나는, 전도서의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은 그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태어나서 살다 죽는 이 세상은 사실은요, 시한부요 잠깐의 세상입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저도 가고 여러분도 갈 것입니다. 이 세상은 웃고 사는 시간보다 근심 가운데 빠져 사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죽음 이후 우리가 영원히 거할 천국은 눈물도 한숨도 죽음도 아픔도 고충도 없는 세상입니다. 솔로몬은 죽음에 임박해서 세상 사람이 가는 모든 길로 나도 간다라고 증언하죠. 우리는 이 죽음의 소리를 초상집에서 듣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죽음 저 건너편에서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주님 저편에 나를 기다리고 있는 그 하늘나라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만 있다면 죽음은 가장 위대한 소망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종교가, 모든 문화가 출생을 축하하죠. 하지만 죽음을 축하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독교만의 복음만이 줄 수 있는 영생의 축복이 그 종교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그렇다면 어떤 의미일까요? 죽음 이후에 나타나게 될 부활의 위대한 소망을 간직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복음만이 가지는 위대한 역설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어린 양의 생명책입니다.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된 내 이름 때문에 죽음 이후에 입성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참여하는 그날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가장 아름다운 기업의 날이 될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한 역설은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는 역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웃음을 정죄하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웃음은 좋은 것이죠. 웃음이 복이 옵니다. 천진난만한 아이의 웃음 한 방에 각박한 세상에서 일하고 돌아온 아빠의 모든 시름을 잊을 수 있게 하는 것만큼 값진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이 웃음의 가치입니다. 하지만 모든 웃음이 다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웃고 싶지 않지만 웃어야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진실되지 못한 웃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웃음보다는 그러나 성경은 슬픔이 차라리 더 낫다라고 역설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슬픔 속에는요, 여러분, 진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슬퍼하는 사람은요, 정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 눈물이 진실한 눈물이라고 한다면요, 그는 정직한 순간을 대면하고 있는 거예요. 슬퍼하면서 눈물 흘리는 순간 우리는 가장 온전한 의미에서 가장 진실한 치료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흘릴 수 있는 눈물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눈물 앞에 감사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는 울면서 치료받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 역시도 주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는 모든 순간에는요, 항상 눈물이 났습니다. 진실된 순간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자신이 온전히 밝게 드러나는 그 순간, 눈물이 그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례식장에서 찬송 부르며 기뻐합니다. 하지만요, 그러나 천국에 가셨기 때문에 울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랜 동안 함께 부모와 살면서, 남편과 아내와 살면서, 아버지와 어머니와 살면서 서운했던 것, 그리고 잘해주거나 잘해드리지 못했던 것 때문에 충분히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값진 눈물입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다 눈물 흘리지 말라는 게 결코 아니에요. 저는 그러한 눈물은 우리 아픔과 연약함을 해소할 수 있게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자 치료제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그 눈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그것은 감정의 치료제를 뛰어넘는 영혼의 치료제가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청년 시절 주님께서 저를 만나주신 그날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마음 가운데 사로잡혔던 모든 쓴뿌리들이, 모든 습관들이 다 잘라지고 태워지는 성령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거의 1시간 반을 감격하고 울고 또 울었습니다. 내 안에 쌓여있는 모든 놀라운 그 쓴뿌리와 정말로 견고한 진들이 파괴되고 파쇄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그 눈물 뒤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내 눈의 창이 깨끗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감각과 통찰력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주님께서 주시는 그 눈물이라고 한다면 마음껏 우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눈물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슬픔 속에는요, 진실이 있고 그 속에는 치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전도서 7장 3절은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에는 예수님의 웃음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이 별로 없습니다. 아니, 제가 기억하기로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1장 35절에서도 주님은 사랑하는 죽은 나사로 때문에 우셨다는 그 기록을 기억합니다. 시편 126편 5절에 말하기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라 라는 역설적인 말씀 또한 있습니다. 눈물을 흘릴 때 우리는 인생의 진실 앞에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기쁨의 기록보다도 슬픔의 기록이 더 많이 나와 있으며 승리보다도 패배의 기록이 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유인즉슨 우리가 존경하는 아브라함, 이삭, 모세와 같은 위대한 영웅들의 실패담을 적나라하게 그대로 적고 있는 이유는 너희도 그렇게 실패할 수 있어. 하지만 실패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나의 은혜를 붙들고 그 눈물의 자리, 그 진리의 순간에서 다시 힘입어 일어서라는 주님의 격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슬픔이 웃음보다 나은 이유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진정한 의도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끝이 시작보다 낫고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국 민족처럼 시작을 좋아하는 민족도 없을 것입니다. 항상 개업을 할 때면요, 거창하게 시작하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시작이 반이라는 희망 때문일까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언제나 강조하는 것은요, 끝이 시작보다 낫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한 해의 결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사역을 주님께서 시작하실 때 어떻게 시작하셨을까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12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매우 조용하게 아주 작은 겨자씨처럼 시작하셨습니다. 하지만 2000년이 지난 지금 그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떻습니까? 전 세계에 퍼져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 일의 시작이 아니라 이 일의 끝이 더 중요함을 우리가 몸소 체험하고 있는 증인이라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시작보다 끝이 더 소중한 의미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책임을 어떻게 결산할 것인가? 나에게 맡겨주신 1년의 시간을 어떻게 결산할 것인가? 그리고 나에게 맡겨진 청지기의 사명을 어떻게 결산할 것인가?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그 말이 신약 성경에는 유일하게 요한계시록에만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등장하는 장소가 어딘가? 역사의 마지막을 설명하는 바로 계시록 19장에서만 4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확인해 볼까요? 계시록 19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2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아멘.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가장 위대한 할렐루야의 고백이 역사의 마지막에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삶의 서극보다 삶의 마지막을 중시할 것입니다. 왕년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과거 지향의 사람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성품이 아닙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인가? 바로 그러한 시선을 소유한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의 특성인 것입니다. 끝이 좋으면 모든 것이 좋다라는 속담처럼 시작은 잘하였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를 잘 끝맺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올 한 해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끝을 잘 마무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말할 수 없는 질병으로 인한 아픔과 고통의 순간이 그러나 영향력으로 인해 우리 모두에게 있었을 수 있습니다. 나의 질병, 내 가족의 질병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이웃들의 질병, 또 그들의 아픔 속에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신앙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와 여전히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함께 하셨고 때를 따라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셨으며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회복되고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그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한 해를 살아오면서 많은 어려움의 시기가 있었지만 그러나 끝까지 우리를 붙드사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손길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정한 능력이시기 때문입니다. 인류 역사의 마지막에는 분명 하나님의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은 이 놀라운 예언의 장면을 하늘의 천사들이 찬송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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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인류 대구원 역사의 마지막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삶의 서곡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삶의 마지막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인생의 프롤로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삶의 에필로그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마지막 클라이막스를 위해서 오늘 나는 지금 어떠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달리 말해 종말론적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오늘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삶에는 분명 역사의 끝이 오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가 시작될 것인데 그 긴박성 속에서 붙들고 지금 오늘 바로 이 하루의 삶을 결단함으로 살고자 믿음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바로 이기는 자로서 다시금 설 수 있는 우리가 됐기 때문인 것입니다. 단 하나뿐인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바로 이러한 진리가 여러분의 든든한 영적 나무로 성장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6번째 진리의 역설은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는 마음은 어떻게 생길 수 있을까요? 방금 전에 다뤘던 그 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 일의 끝을 지키고 계심을 알고 있을 때, 그리고 믿고 있을 때 생길 수 있는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급한 마음도 어떻게 보면 따지고 보면 결국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결단이 전부라는 데서 나오는 마음인 것입니다. 하지만요, 참는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참는 마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서 나오는 마음이에요. 또한 시작보다 끝을 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을 때 나오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참는 마음이란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마음인 것입니다. 바로 그 마음 어디에서 비롯될까요? 우리 다 함께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비록 우리가 우리의 이성과 생각으로 세상 일을 판단하지 못한다 해도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행하실 그 역사를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참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인내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특징은 무엇일까요?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신들이 가진 가축이 많아 종들이 싸우게 되니까 큰아버지인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롯아, 우리는 한 친족이지 않느냐? 그러니 다투지 말자 말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말하죠. 바로 그때 창세기 13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어떨까요? 본인은 가만히 있는데 그 다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 눈을 들라 말씀하시며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이는 땅을 내게 주겠다 말씀하시죠. 그 이후에 롯과 아브라함의 삶의 어떠함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롯이 간 소돔과 고모라는 유황불이 떨어지는 심판의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인내 안에 담긴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에 달려있는 거예요. 결국 롯과 아브라함의 그 이후에 펼쳐진 인생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내가 주어인 인생인가 하나님의 주어인 인생인가입니다. 롯은 자기 눈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인생은요, 하나님이 보게 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곳을 바라보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지막은 달라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떤 인물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본 그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던 가장 큰 시험이 무엇입니까? 이삭을 바치는 그 시험 역시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말미암아 인내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결국 이기는 시험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요, 언제나 인내를 요구하실 때가 많습니다. 아니, 인내가 꼭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십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야고보 사도의 그 말처럼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인내하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정채목님이 쓴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라는 시에 보면 광야의 시험은 인내의 나무태를 가진 콩나무를 만들지만 시험 없는 온실의 평안함은 연약한 콩나무를 만든다고 말합니다. 금년 한 해를 살아오는 동안 우리에게 다가오는 얽히고 설킨 마음들이 있으십니까? 실패와 절망의 마음이 있으신지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격려의 음성 앞에 참고 견디는 인내의 마음, 눈앞에 보이는 순간의 것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혼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다시금 붙들고 오늘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종말론적 삶이란 밤낮 종말이 온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라는 이야기가 결코 아닌, 우리의 삶은 반드시 결산할 날이 온다는 그 믿음의 사실을 깨닫고 오늘을 승리하며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에게 주시는 음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내 인생은 과연 기름을 추구하고 기름을 즐기며 사는 인생이 아니면 내 소중한 이름에 주신 사명을 위해 사는 인생인가? 나는 지나간 나의 과거의 생애를 추억하며 사는 인생인가? 아니면 죽음 이후에 펼쳐질 영원한 나라를 기대하면서 사는 인생인가? 나는 의미 없는 웃음을 짓는 무감정한 마스크를 쓰고 있는 인생인가? 아니면 진실한 마르지 않는 눈물을 여전히 흘리고 삶을 살고 있는 인생인가? 마지막으로 나는 감정에 동의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의 뜻과 생각을 따르는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부음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에게는요, 하나님 나라의 시간표가 중요해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마라나타의 신앙, 그것은 끝을 인식하며 오늘을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주어가 되는 인생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경험하는 마음의 눈이 더욱 활짝 열리시는 올 한 해 연말의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인생에 더 좋은 것을 택하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내게 주신 이름답게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과 내게 주신 경주를 승리하게 하기 위해 끝을 소망하며 오늘을 기뻐할 수 있는 지혜와 웃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악장의 끝맺음을 잘할 수 있는 감사의 삶, 인내하며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사 올 한 해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긍정적인 승리를 맞이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내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몸된 교회 위에 넘치게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